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 네,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1386년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난 헨리 5세란 왕은 중세 영국을 대표하는 아주 뛰어난 왕이자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군사적인 능력과 또 지도자로서의 자질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당시 많은 역사학자들은 헨리 5세를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이렇게 평가를 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헨리 5세는 한 나라의 왕이면서 동시에 군사들을 이끌었던 아주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헨리 5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대규모 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에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었기에 이 두 나라의 싸움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잉글랜드와 프랑스군의 규모는 거의 2배 이상이나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비록 정확한 숫자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었겠지만 프랑스군의 숫자가 잉글랜드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이런 까닭에 당시 전쟁을 직관했던 사람들은 잉글랜드가 프랑스군을 상대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쟁에 있어서 이 군사의 숫자라는 것은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헨리 5세가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있어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신앙심이 깊은 헨리 5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프랑스군을 상대로 기적적인 승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역사적인 아젠쿠르라는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왕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면서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어떤 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본문에서 기드온은 고대 근동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13만 5천 명으로 약 450배나 많은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가지 계획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드온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에 앞서 이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이 전쟁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인데 짧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행음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이 본문에서 기드온은 이전처럼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와 함께하는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은 어떤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기드온은 이 말씀을 전혀 믿질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이 기드온에게 몇 가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믿음을 계속 가질 때까지 끝까지 그의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자 그의 모습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셨어도 계속 표징만 요구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드온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드온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분께 이런 표징을 구하고 저런 표징을 구했는데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제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기드온은 더 이상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점차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드디어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미디안을 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드온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면 무려 하나님께서는 2장에 걸쳐가지고 그가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적으로 이끄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언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은 말하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본문에서 기드온은 주님께서 주신 표징을 보고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말씀하신 그 달리다 쿰과 같은 그런 어근입니다. 즉
즉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을 치러 나갈 것인데 여기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지금 미디안 군사들을 지금 치러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믿음이 더 이상 어떤 생각이나 또 이런 고백 같은 것들에 머무르지 않고 드디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분께 뭐 이런저런 표징들을 이렇게 구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적인 표징을 이렇게 구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미디안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계산으로는 이런 현실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그가 이렇게 뜸을 들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무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시작하기도 전에 자꾸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가끔씩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부딪혔으면 될 일도 지레 겁을 먹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인생에 아주 수없이 많은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제대로 붙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가상현실에 갇혀가지고 실제로는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바꾸시기 위해서 조금씩 믿음으로 부딪혀보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전 같았으면 어떤 일을 앞두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계산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최대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 삶에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 어렵게 흘러가고 또 제 실수가 훨씬 더 많이 부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요즘에 예전보다 모든 일에 대해서 더 의연하게 부딪혀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마주친 그 현실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한 다음에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어릴 때부터 학습된 이 잔머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 이것저것 계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참된 믿음이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계산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이란 아무리 계수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일단 실행해 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것이 있다면 주님 계산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원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동해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어서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 조금 긴 말씀인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는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에서 기드온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도원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나요? 바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에 앞서서 미디안의 진영에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기드온과 이 300용사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로소 행동에 이렇게 옮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은 그때 당시 아무런 쓸모가 없는 항아리와 나팔과 또 횃불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기드온이 준비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전쟁에 꼭 필요한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칼과 창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었죠. 이런 까닭에 오늘 기드온이 준비한 전쟁의 방법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준비한 전쟁의 방식을 보았다면 그 사람들이 기드온을 이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기드온은 칼과 창이 아니라 쓸모없는 항아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여기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하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본문에서 기드온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레브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는 칼이나 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실제 칼과 검을 들고 지금 싸운 게 아니었는데 전쟁에서는 마치 칼과 검을 들고 싸운 것처럼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진짜 무기가 기드온과 300용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왜 기드온은 일반적인 전투 무기가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와 같은 쓸모없는 것들을 준비하게 된 것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었을 텐데 그는 왜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항아리를 이렇게 준비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드온이 자신의 방법을 믿고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더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은 20살 이후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제 삶이 정말로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전에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던 문제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의 기준이 이전과는 조금씩 바뀌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라는 그런 말씀을 봤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겉으로는 동의를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저에게 잘 대해준 사람만 이렇게 잘 대해주고 반대로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실제 제 삶 속에는 그대로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당시
자꾸만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에게 전혀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제가 원수처럼 생각한 그 친구에게 쓰라린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야 했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교회에 갔는데 그 친구를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에 있었고 저는 애써 그 친구를 그냥 못 본 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친구를 생각나게 하셔서 억지로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고 또 그 친구의 안부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전에 그 친구를 향해 가졌던 모든 쓴뿌리가 눅눅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제가 정말로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을 해봤는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방법이나 합리적인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어떤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다면 때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새가천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온의 뜻에 따라서 미디안과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랑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미디안 군대를 격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되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드온은 상백 명의 용사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또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항아리를 깨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디안의 진영에는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안의 군사들은 이스라엘과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 스스로 이렇게 무너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 이렇게 미디안의 군대가 스스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전쟁을 멈추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도망가는 미디안의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되 다른 지파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들을 추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미디안 사람들의 전열은 이미 무너졌고 또 그들의 진영을 피해서 뿔뿔이 도망치고 있는데
정작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본문에서 보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까닭에 기드온은 납달리와 아셀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미디안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서 도망가는 미디안의 군대를 계속적으로 뒤쫓기 시작하죠. 하지만 기드온은 여기서 납달리와 아셀뿐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의 퇴로를 이제 완전히 차단해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본문은 말하죠.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지고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렛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렛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본문에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 길목과 수로를 먼저 점령하게 합니다. 여기서 점령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에 가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다, 장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 군대가 도망가는 것을 이렇게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도망갈지 미리 예상을 하고 그들의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되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퇴로를 차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어느 정도 격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현장을 보면 기드온은 어느 정도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것 같은데 왜 그는 미디안 군대를 이렇게나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떤 것을 시작하면 그 일을 끝까지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 있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곤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어떤 것을 한 번도 꾸준하게 오랫동안 해본 기억이 정말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은 늘 애매하게 시작하고 늘 애매하게 끝나버린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21살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이러한 제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무언가를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어떤 일을 쉽게 그만두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저에게 책임감이라는 것이 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끝까지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힘들면 그 자리에서 불평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도 책임감 없이 어떤 일을 도중에 그만두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두신 게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저마다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분께서 맡겨주신 일은 하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일을 쉽게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면 우리는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터이든 또 그것이 교회이든 또 그것이 가정에서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번 2주를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그 일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그 소중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